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배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어디였죠? 밭. 뭐였죠? 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만 보고 있잖아. 몇 절이었어? 4절이었죠? 예. 씨 뿌리는 그 비유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주된 내용이? 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좋은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처음에 서두에 시작한 게 뭐였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그 월드클래스 누구죠? 손흥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손흥민과 또 누구? 그의 형.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쩌면 동일한 부모님 밑에서 배우고 또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름을 다 알아. 우리만 알아? 아시아에 거의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고 전 세계에서도. 그리고 이게 축구 종가가 어딘 줄 압니까 여러분들? 축구 종가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축구를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 몰라? 전혀 관심이 없어. 영국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축구 종가 하면 어디야? 영국인 거야. 근데 그러면 영국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을까? 축구에 대한 자기네가 종가라는 그 자부심이 있다란 말이지. 근데 그 팀 중에서도 다른 아시아 사람이 그냥 유럽 사람도 아니야. 영국 사람도 아니야. 아시아 사람이 그 팀의 주장을 맡고 있어. 이거는 예전에 박지성이 한번 주장원장을 잠깐 찾던 적이 있는데 이건 거의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 근데 그 일을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 모든 전설이라고 하는 몰라 시어러 이러면 모르겠지만 많은 선수들이 얘기한다고. 손흥민은 레전드라고. 살아있는 레전드. 영어로 하면 뭡니까? 리빙 레전드라고 얘기한다고. 그 정도 급이 됐단 말이지.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환경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서 그러면 걔 형도 그렇게 됐어야지. 그거를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열심을 내느냐 그게 아니라 그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빠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손흥정 거기 아카데미는 경기를 뛰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단순히.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를 가르치는 줄 압니까? 기본기를 가르쳐. 체력을 가르치고. 그래서 다르게. 그리고 특별한 게 굳이 있다라고 한다면 양발을 쓰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다름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은 골을 넣으면 반은 이쪽에서 넣고 반은 이쪽에서 넣고 이러거든요. 그 다름이 손흥민 존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세상은 계속 얘기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동혁이 부모님이 어마무시하게 잘 사시나? 다이아몬드 수저야? 그렇지 않지. 그러면 이미 뭐라 그래? 늦었다라거나 틀렸다라거나 어떤 규범 안에 가두려고 한단 말이지. 현주 말했지. 현주가 평택 포승에서는 조금 이쁜 편에 속할 수 있지만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미 너의 삶은 끝날 수 있어. 거기 출신이야? 끝났어. 세상 이렇게 나름대로 바운더리를 이렇게 경계선을 만든다니까. 대학교는 어디 출신 아니야? 끝났어 이미.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오은영 박사님을 나도 좋아하거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그럴 것이다 라고 세상은 나름의 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를 어떤 환경, 그런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희망이 없지. 그렇게 따지면 가시밭인 사람은 평생 가시밭으로 살아야 돼? 지금 길가인 사람은? 돌짝밭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격 있고 감사한 건 지금 돌짝밭일지 몰라. 지금 길가밭일지 모르고 지금은 가시밭 같은 가시덤불이 많은 장애물이 많은 그런 밭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기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안에서 온전히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두수는 끝인가?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구는 믿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야기하죠. 그 목사님이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슬람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저 사람을 살려야 하고 저 사람을 구원해줘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지만 이슬람 사람들이랑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저건 저 사람의 뭐라 그래? 뭐라고 하지? 그렇지. 업보야. 저 사람의 운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놔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택자이고 누가 불택자인지 우린 알지 못하잖아. 그들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또한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걸 참된 희망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세상 끝이라고 하고 세상은 이미 물 건너갔어. 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단순히 긍정적인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게 있어. 계속 세상의 것들이 낄 거야. 세상에 그 돌멩이가 날라올 거고 계속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지 못하도록 계속 쪼아먹는 이들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고 했죠? 뭐 해야죠?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경하는 거 뭐라 그랬어?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해야 돼요? 계속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만수무강에 지장 없는 그런 뭐 기도, 찬송, 말씀 이런 답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돼. 주님께 물어야 돼. 그래야 내가 빼내야 될 게, 내가 더 깨져야 될 게, 내가 더 부서져야 될 게 뭔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내 마음의 돌을 하나씩 걷어내는 거지. 가시덤불 한 번에 걷어낼 수는 없지만 조금씩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모르지만 매일 잠깐만 우리가 밭을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된다고? 현주야? 밭이 어떻게 돼? 잡초가 막 자라. 잡초 심은 적 있어 없어? 없어. 계속 거름지고 계속 잡초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돌을 갈았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누가 돌 뿌려? 뿌린 적 없어. 근데 돌이 계속 나와. 왜 그러는 거야? 거긴 돌을 생산하는 밭인가? 아니야. 그렇게 계속 나온다고. 근데 우리의 마음의 밭도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 아니야. 열매 맺지 못하게 계속 시험하고 계속 뺏어가고 씨앗을 먹고 할 거란 말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계속해서 그 밭을 가꾸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야 돼. 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려고 하는, 마음의 밭을 가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를 내 마음 한켠에 새길 수 있다란 말이지. 그걸 계속해서 빼내서 좋은 밭을 이뤄서, 좋은 밭을 이루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좋은 밭 안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나온단 말이지. 그 좋은 열매 어떻게 되겠어? 그 좋은 열매 때문에 살아나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은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름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다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잊지 않았죠?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죠? 뭐를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데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자, 세상에서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딸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리고 딸을 위해 내가 해주고 싶어하는, 아들 뭐 있지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싶다. 때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배워야 될 걸 못 배운다거나, 아니면 들어야 될 걸 못 듣는다거나, 아니면 내 조금 안타까운 건, 여기 이 동네에 뭐가 많습니까? 다문화가 많지. 뭐가 많지? 차가 엄청 많은데, 차도 어떤 차가 많아? 트럭이 많아. 카캐리어가 엄청 많아. 가끔 좀 움찔움찔할 때가 있어. 특히 어제도 내가 조금 느꼈는데, 어제 가는데 갑자기 약간 그 불안이 엄습한 거야. 그냥 같이 가도 되는데, 내가 운전해서 가면 상관없어. 근데 전도사님이 따로 차를 가져가야 되고 내가 따로 차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야심한 시간에 오히려 좀 밝으면 야심한 시간에 가끔 진짜 정신 나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정신 나간 어떤 차들이, 트럭이 엄청 큰데 신호 안 지키고 쉥 지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가끔 그런 걸 내가 본단 말이지. 그러면 혹시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 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어. 심지어 어제는 전도사님이랑 그 뒤에 하온이가 타고 가고 있었단 말이지. 괜히 좀 그랬어. 어제 한번 그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뭐 맹모 삼천지교 뭐 그런 거 얘기하지만 왜 좋은 환경 그거를 꿈꾸는지 압니까? 그런 상황 속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아무래도 좋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로서 특히 딸 은하에게 그 해주고 싶은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고민하지 않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 그런 환경들을 최대한 부모로서 아빠로서 뭐 해주고 싶은 제거해주고 싶은 걷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으로 아이가 건강한 사고를 하면서 자라나게끔 자라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로서? 있겠죠. 있단 말이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사실 벌써 저는 저의 삶도 그렇고 평생 살아갈 그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난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은하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마냥 막 넉넉하고 평화스럽고 막 엄청 좋은 상황 속에서 부모로서 내가 다 뭔가를 이렇게 쳐내주고 막아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거라는 그런 확신 아닌 확신이 있어. 그래서 은하의 이름을 지었을 때 내가 무슨 의도로 지었다는지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은하의 이름을 지었을 때 은하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압니까? 기억납니까? 은혜가 크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살아가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은혜가 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왜? 걔 상황이 마냥 녹록하지 않을 거거든. 부모가 어쩌면 당연히 해줘야 될 뭔가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할 상황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은하가 내 딸이 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일한 상황인데 동일한 환경인데도 그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내 딸의 고백 속에 그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렇지 이건 은혜의 상황이야 라고 고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뭐가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주님과 함께,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뭐 하죠? 건너간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압니까, 여러분?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그럼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방은 어딘 줄 압니까?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맞아요. 거긴 이방 땅이야. 이방 땅인데 우리가 물론 다음 주에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 허투루 가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그 전에 삭개오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여긴 왜 가셨죠? 우리가 결과를 알죠. 거기에 귀신 들렸는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있잖아. 그 지방 안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여기가 이방 땅이고 여기가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정확히 그 거라사 지방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의견이 분분한 뭐 두 가지 지역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 중에 한 군데고 헬라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부유한 땅이었다라고. 근데 이방 땅이면서도 그 안에 무슨 교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활성화돼서 아주 풍요한 땅이었다. 풍요한 땅인과 동시에 뭐도 많겠습니까? 이방신 우상도 많았겠죠. 그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오늘 그 가는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나운 23절에 사나운 바람이 호수에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을 위태롭게 되었다.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대. 그러자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죠. 결국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그 풍랑을 꾸짖으신 다음에 잠잠하게 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그러고 나서 질문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또 놀라서 서로 말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게 25절의 말씀이죠. 전체적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셨죠?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 첫 번째 느꼈던 그게 뭡니까? 죽겠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어부였을 것 같습니까? 최소 우리가 아는 거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알죠? 또 누구? 빌립도 어부였고 또 누구 있습니까? 요한. 너 어부였습니다. 그럼 5명이 어부였어. 그러면 나름 풍랑을 만나거나 이런 거에 능숙하거나 익숙했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약간 움찔하고 움찔한 정도가 아니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인해 들었던 감정은 뭐야? 야, 정말 갈 수 있겠구나.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두려웠을까요? 그 사람들. 왜 두려웠을까?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이해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마무시한 풍랑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니었죠.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때로는 신앙의 여정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하죠?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고, 전도를 당할 때도 어떻게 당하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고 또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했더니 어떻게? 복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게 맞을까요? 아니야. 오늘 말씀에서도 봤잖아.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풍랑을 만나는 문제. 그냥 풍랑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풍랑. 그 어부 출신의 그 5명의 제자들도 힘들 만한 그런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뭐죠? 다이름 온세계 기도에 나왔던 제목, 기도 제목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미국. 아, 기억 안 나요? 어제 못 읽었어? 아, 그래? 어제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신학, 그런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뭐였죠? 아, 못 봤다 그랬지. 현준 봤어? 못 봤어? 봤긴 봤는데 기억 안 나? 번영신학 그거 들어봤나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번영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 그게 뭐야? 긍정의 신학. 번영하면 뭐야?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미. 잘 되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은 다릅니까? 미국에서 온 게 거의 한국으로 몇 년 뒤에 오거나 이러는데 한국에서도 번영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우리 최근에 설교 봤는데 그 설교 안에서도 뭐 얘기하죠? 번영신학, 긍정의 신학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현대교회 성도들을 병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그마한 풍랑이 다가오거나 문제가 다가와도 이내 성도들이 뭐 하죠? 떠나. 힘든 거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런 신앙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해서도 안 돼. 성경을 한 번도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뭐 하면 만사형통 완전 땡큐 그러고 막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이제 주한이 이번 돌아오는 주에 수능을 볼 텐데 이런 생각 한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옛날에 어땠냐면 하나님 믿으면 공부 좀 안 해도 이런 거 옛날에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 말했다니까. 지금도 말할지도 몰라. 기왕 찍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좋은 점수 이런 논리로 많이 이야기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자녀가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기대는 뭐냐면 폭풍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그걸 원하시는 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폭풍을 만날 겁니다. 잔잔한, 조금 약한 폭풍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건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부들이 느꼈던 것처럼 그런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말. 한 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폭풍을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의 기대는 그런 폭풍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느니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배에 동승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린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들었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간증과 설교 보면서 들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금방 그걸 다 잊죠. 자, 물론 이 시점에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사역을 이 제자들이 다 알 수 없었을 수 있어. 왜냐면 시점이 좀 이르긴 하거든.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신뢰하고 정말 잘 옆에서 따랐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 속에 예수님은 아직 해야 할 뭐가 있어?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셔 안 죽으셔? 안 죽으셔. 우리 알잖아. 드라마 보면 알잖아. 우리가 1화 2화부터 주인공이 죽을 줄 알고 우리가 막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까? 항상 처음에는 아주 긴장감 속에 시작하지. 거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주인공은 아직 많이 이끌어가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 그럼 마찬가지야.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게 정말 어마무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끝나면 그걸 막을 내려야 되잖아. 안 되는 걸 알잖아. 예수님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하셨나? 이 일 전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 계속 보여주셨잖아, 이적들을. 앞에 넘겨보세요. 뭐 하였습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거 봤잖아. 간단히 봤을 때 생명을 살리는 모습도 저들이 봤죠? 그리고 백부장의 종도 낫게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들은 당장의 문제, 그 어려움에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우리가 계속해서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그 다름은 폭풍 속에서도, 폭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폭풍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폭풍이 와도 그걸 능히 그쯤이야.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종국엔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종종 이야기하시는 거 있죠. 풍랑을 만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뭐 있다 그랬죠? 풍랑을 만나지 않는 법. 풍랑이 올 것 같아, 느낌상. 일기예보를 봤더니 이거 아니야. 그러면 배를 안 타면 돼. 그리고 탔다가도 내려버리면 됩니다. 금방. 돌아오면 돼. 근데 분명한 건 그 풍랑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봐봐, 어떤 삶이 멋있겠어? 난 내 삶 폭풍, 풍랑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가 멋있습니까? 아니면 그 폭풍을 만나면서도 의연하게 그 폭풍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삶의 여정을 멋지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삶? 뭐가 더 멋질까요? 제가 딸에게 기대하는 건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야.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왜 난 이러는 거야? 왜 내 삶은 이런 거야? 막 거기서 막 하소연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시리와 절망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기보다 어떤 문제가 닥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에게도 뭔가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런 은혜를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폭풍 만나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잔챙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의연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역이,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지. 자, 사실 예수님이 그 폭풍도 안 만나게 하실 능력 있는 분 아니겠어? 근데 왜 그냥 놔두신 걸까? 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이것만 있을까? 아니야. 어마무시하게 많다란 말이지. 근데 다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성경에. 근데 왜 굳이 이 내용을 담았을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폭풍이 다가왔을 때 누구를 기억하길? 예수님을 기억하길. 현주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힘들어. 그렇게 표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는 아이가 되길. 이겁니까? 저거죠. 그런 이겨내는 아이가 되길, 그런 멋진 신앙, 단단한 신앙을 가진 아이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지. 친구들이랑 한번 싸우고 왔어. 예를 들어 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며칠 밥을 안 먹어. 그러면 그건 하수지. 자그마한 일들. 인생 살다 보면 없겠습니까? 자그마한 아픔. 그걸 큰 아픔으로 받는 게 아니라 능히 의연하게 이겨나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새는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라 그랬죠? 회복 탄력성이라 그랬나?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 근데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좋은 그런 사원을 뽑길 원해. 왜? 그 사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란 말이지. 그 어려운 상황도.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 신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문제만 다가와도 이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믿어봤는데 끝났어. 아니야 하나님도 못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주야, 어떤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때로 문제와 여러 환경, 기도할 때도 그걸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 주님 제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길. 저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그 풍랑이라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저들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아직은 그 정도 급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뭐라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저들 안에는 그분이 그 영역 안에서는 아직 작동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계기로 조금 알게 됐겠죠. 하지만 아는 건 이내 또 상황과 환경, 그 풍랑을 겪을 때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문제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없애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 그런 신앙인의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폭풍 속에서도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그 주님임을 기억하며
삶과 신앙, 믿음의 여정을 멋지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다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름을 가지고 멋지게 세상의 자그마한 풍랑에도 폭풍에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웃 동료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볼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